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28절 한 절입니다. 28절 한 절만 우리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우리 한 번만 시작.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우리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보좌에 두셨어요. 또 우리 이제 다른 말로는 하나님 하늘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보좌는 하나님의 의와 공의의 기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보좌에 두신 자기의 이름을 이 땅에 내보내시려는 그 인자의 그 모든 계획과 그 뜻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에서 태어날 수 있도록 그 잉태를 도우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버지 이름으로 오셔갖고 그 육체로 사실 동안에 자기의 그 모든 생애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이름과 그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가셨어요. 그리고 성령은 이제 지금 다시금 그 이름을 가지신 분이 어디로 올라가셨죠? 보좌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 다음에 그가 온 인류의 구세주시오.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지혜인 줄 아는 것을 성령께서 증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실 곳을 이 땅에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자들에게 그 약속을 그들에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첫 언약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또 유명한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시는 그 과정이 바로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 성전을 바로 이 땅에 세우시는 이유도 바로 자기 이름을 두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바로 죄의 악으로 더러워진 인간이 그 이름을 함부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이 땅에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또 하나님의 그 영, 생명을 받은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고자 바로 그 피를 또 보낼 하나님의 창세전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우리 아침에 조금 그 십자가의 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으니까 간단하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하늘에 두신 것을 이 땅에 보여주신 거예요. 이 땅의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구약교회요. 그때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그 다음에 이제 짐승의 피를 모형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피 없이는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 인간이 피 없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바로 성전을 짓기 전에 처음 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예수의 피를 어떻게 해요? 예수의 피의 모형을 한번 보여주셨으니 그게 출애굽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 출애굽을 바로 보여주시면서 피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피가 있으므로 모든 사망이 넘어가고 그리고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구원의 예표요. 모형이라는 걸 말씀해 주시고 6월절 출애굽은 오늘 요 한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거는 너희 자손 대대로 지킬 언약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 12장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23절, 24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분인방과 좌우설지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니라. 너희의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그 출애굽하는 6월절 밤, 여호와의 밤은 그 한 날로 끝나지 않고 모든 이스라엘 대대로 그다음에 영원히 지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언제까지 이것을 지켜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면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거기서 6월절을 같이 하리라 하고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그 6월절 바로 이 출애굽하는 그 밤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 만든 곳이 무엇이라고요? 성소다 이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사람만 모이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름만 간판을 걸어놓으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시작은 어디라는 거예요? 하늘이요. 하나님의 이름부터 시작한 것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 그 다음에 바로 죄악으로 관영한 이 세상에 그 더러운 이 곳에 바로 거룩한 이름을 두기 위하여 피로써 먼저 모든 재앙이 다 넘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짐승의 피를 바르고 그 양고기를 먹은 자들을 거룩하다고 구별하셔서 구약 성전 바로 광야까지 끌고 나가고 이들을 어디까지 끌고 나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까지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그 여러 가지 단면들을 여러분들이 이미 다 보셨어요. 그런데 이 성전의 이 모든 단면도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 성전 자체가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를 이 6월절의 사건을 매일매일 기억하도록 양을 잡고 피를 잡게 하고 하나님을 보게 함으로써 장차 이렇게 바로 세상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것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내 몸이 바로 참 성전이고 그 다음에 이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는 다른 재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 3일 동안에 죽고 부활하심이 가장 필요한 바로 그 핵심이다 하는 걸 말씀하시고 그래서 신약에 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요 성전을 완전히 자기 몸으로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니 성령도 누구의 이름으로 보내신다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심으로 그들 모든 120명이 이제 첫 번째 바로 이 땅에 세워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세운 예수의 교회 자기의 피로 사신 자기의 교회가 됐는데 바로 성령이 오신 것은 무엇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기억나게 하고 무엇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바로 이 6월절을 대대로 예루살렘 성전까지 지키고 그렇게 기념하고 왔듯이 이제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증거하고 기념하게 하려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치인 자들을 그 영혼을 거룩하다 하여 무엇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전, 교회라 부르시는 것이고 그렇게 피로 사고 성령으로 인침받은 그 성도들의 영혼이 모인 곳이 뭐라는 거예요? 교회다 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새소망교회, 무슨 반석교회 이게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가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크고 아무리 좋은 건물이 됐어도 피로 산 영혼들이 없으면 성령으로 인친 성전된 영혼들이 없으면 그건 그냥 모임이다 하는 걸 말씀해 주시고 그런 데서는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고 기념하고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바로 이 땅에 세우실 때는 이미 하늘의 교회, 하늘의 성전, 하나님의 하늘,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모양을 바로 이 세상에 짓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오신 참 예루살렘이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 자들이 성령으로 인침받아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진 예수의 피로 산 예수의 나라, 하나님 아들의 나라, 하나님 아들의 성전, 성령의 성전이 되게 하시니 그들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교회의 일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오직 피와 죽음과 부활밖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가장 큰 좋은 소식이 뭐예요? 너 죽지 않는다야.
육체는 어차피 한번 가지만 네 영혼이 영원히 산다는 영생의 소망을 바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이래요. 그래서 교회다 하면은 이것이 자 오늘 나와 여러분의 영혼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예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있어요. 그렇다면 요 성전의 모형은 이미 없어졌지만 요것에 대한 요 기구의 역할들은 그대로 말씀으로 우리 영혼에 남아있다 이래요. 이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러한 그 성전을 통해서 자 여호와의 밤에 피를 가르고 나왔어도 매일매일 성전에서 하는 건 뭐예요? 번제단에도 피 뿌리고 물두멍에도 피 뿌리고 또 금촛대에도 피 뿌리고 금떡상에도 피 뿌리고 금향로에도 피 뿌리고 그 다음에 법궤 위에 속죄에서도 매일 피 뿌리는 거를 평생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오늘 우리는 양의 피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피를 갖고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영혼 안에 뿌려진 예수의 피를 갖고 눈 뜨면 이 피로부터 시작한다 이래요. 오늘도 우리가 바로 이 사망 권세를 넘기 위해서는 사망이 참으로 만연한 이 우주를 오늘 이 광야를 뱀과 정갈이 있는 이곳을 통과하려면 맨 처음에 하는 게 뭐예요? 바로 번제단에 피 뿌리듯이 나 영혼을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그 피를 의지하고 그 다음에 나의 모든 오늘 하루의 생활 속에 성전의 모든 기구에 피를 뿌리듯이 내 모든 삶에 피를 갖고 보혈을 의지하고 바로 생활하는 것이 교회요.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자기 영혼 안에 매일매일 이 순서가 그대로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교회된 사람이요. 바로 교회된 성도의 생활이라. 그리고 교회는 바로 요 순서대로 항상 자, 예배 드릴 때 다른 순서가 없어요. 그렇죠? 번제를 드려도 속번제를 드려도 무슨 예배를 해도 항상 이 절차가 있듯이 이 절차에 따라서 모든 예배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모임이 기도회건 모든 것들이 이 순서를 따라서 그다음에 다 피를 다시 한번 또 우리 확인하고 그 피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이래요. 그래서 법궤가 있는 거 이 보자라고 그랬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늘 성소에 올라가셔갖고 그 하늘 성소에 이미 자기 피를 다 뿌리셨다고 우리 히브리서에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 하늘에서도 피가 없이는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없다는 걸 말씀해 주셔서 하늘에서도 피가 필요한데 하물며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이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있어도 피 없이는 단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기도하는 것도 반드시 그 금양로에 피를 뿌리듯이 바로 나와 여러분의 그 바로 기도는 목소리가 큰 것이 아니라 이 피를 알고 예수의 핏소리를 낼 때 바로 그 피의 그 음성을 우리 주님은 보좌에서 듣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벨의 핏소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벨은 바로 그런 믿음을 갖고 피의 증거를 갖고 그의 목소리를 상달시킨 거예요. 자기 그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이와 같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늘 이곳에서 만날 수 있는 그 정점도 피를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그래서 이 교회는 그 보혈의 능력을 영원히 기념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살리시고 부활의 소망을 준 그 보혈을 찬양하는 것이고 보혈을 기념하는 것이고 보혈을 기억하는 것이고 다시금 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 그림에서 봤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 되니 그 몸으로 나오는 오직 피와 물을 먹고 마시는 것 또 그 떡을 떼서 또 피와 살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늘의 문을 여는 보혈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이미 우리 히브리서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하셨죠. 그가 육체인데 그가 육체로서 그 성소의 그 모든 휘장을 열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주셨으니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담력, 우리가 또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담력은 오직 나와 여러분 영혼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가 우리에게 주는 것을 그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돼요. 그 다음에 깨끗하게 돼요. 그 다음에 희게 돼요. 거룩하게 돼요. 그 성전의 모든 누구의 피를 뿌리는 이유는 거룩함을 위해서. 왜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모든 세상은 다 더러워요.
그래서 더러움과 거룩함이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을 피로써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도 그 피의 능력으로 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를 시게 만드는 것도 그 피의 능력으로 하사 바로 모든 환난을,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어디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헌물과 전도와 봉사, 바로 이거를 할 수 있는 원동력도 무엇 때문에? 피의 은혜, 그 피의 하나님의 사랑, 그 피의 관계는 하나님의 긍휼, 그 오래 참으신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생명을 우리가 그 피를 심고 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같이 모여서 우리 이 시간에 또 성경을 읽고 또 얘기하고 또 우리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도 예수의 피가 뿌려져야 되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찬양도 예수의 보혈을 기념하며 기억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그 즉시 바로 그 성소와 지성소에 담이 없이 열어놓으신 그 산길로 우리의 목소리를 상담시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권위를 아셔야 돼요. 이 교회의 권위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자, 우리 나가서 우리끼리 마음에 합당한 교회를 세웁시다 해서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원래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다고요? 하늘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하늘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보좌에 있어야 되는 이름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교회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을 때 그는 이미 어디를 바라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본향을 봤는데 그 성은 누가 세우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한 성이 있으니 그 성을 바라보고 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권위를 바로 예수의 피로 바로 나타내 주시고 그 다음에 성경에 바로 이렇게 교회 하나님의 그 성전 하나님의 하늘에 대해서 낱낱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성경대로 예수의 피를 통하여 바로 성령이 이 교회를 감독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교회의 가장 큰 권위는 무엇인가 하면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되고 성경이 그대로 있어야 돼요. 우리 아침에 설교를 들으셨지만 구약 성경은 무엇에 대한 예언이라고 했어요? 예수 죽고 부활하심에 대한 거. 신약은 뭐예요? 그렇게 오셔서 그대로 죽고 부활하신 거. 그 다음에 오늘날 성령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그걸 말씀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이 우리 심령 안에 확실해야 우리 영혼 안에 예수와 똑같은 성전, 바로 그의 지체된 교회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흠없고 영광스러운 교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흠이 없어요? 어떻게 거룩해져요? 어떻게 영광스러워져요? 오직 성경대로 성령에 의하여 예수 피, 바로 예수 피를 갖고 오신 예수의 이름이 머리가 되어주시고 피를 흘리신 그 예수가 몸이 되어지면 바로 그것은 하늘에서 이미 설정한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교회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오늘 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로 피로 산 교회를 가만 놔두지 아니하시고 피로 산 교회는 반드시 누가 그 감동을 하시는가 했더니 바로 성령께서 감동을 해주시고 자기 양떼들을 돌보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가 우리를 살리시고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그의 피와 살을 또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가 양들을 위해서 희생한 바로 목자요. 그래서 참 목자는 뭐라는 거예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나니 그가 참 목자 되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함께 모여 또 다시금 그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며 또 기념하고 찬양하며 그 보혈을 시인하고 증거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생활이에요. 마치 우리 구약 성수에서도 그들이 매일 뭘 먹고 사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오직 양의 피를 뿌리고 양을 먹고 사는 생활이에요. 그 다음에 무교병을 먹고 사는 생활이에요. 그거랑 똑같다 이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도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으니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는 바로 능력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예수의 피와 살을 기념하며 증거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영적 생활을 위해서는 꼭 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와 살을 먹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고 영생이 없다는 거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아직도 예수의 이름, 예수의 보혈로 세워진, 성령이 감독하시는 성경대로 세워진 교회라면 그대로 이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사람이 세운 교회는 오늘도 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무데나 우리 펼쳐서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예수의 피와 살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냥 성경 속에 바로 믿음을 갖고 왔던 그 유명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므로 그들을 우리가 본받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들에게는 피와 생명이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는 편안해요. 그 다 지나간 얘기고 또 그들이 다 복받은 얘기고 믿음 있는 얘기니까 참 바라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생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미 그 얘기는 다 어디서 끝났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끝난 얘기를 다시 또 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우리가 지금 더디 믿고 있으며, 얼마나 우리가 이 복음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으며, 얼마나 아직도 이 예수의 피와 그의 부활하신 이 큰 증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갖지 못하고 있는지를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하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하늘의 모형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요, 자 지금 현재 이 세상에 공존하는 나라가 몇 나라가 있을까요? 이 세계가 뭐 유엔에 가입한 게 거의 뭐 한 260개? 260개에서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존하는 국가가 있는 거지, 다 지금 현존하는 국가가 옛날에 자기 나라에 국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있었단 말이에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사면서 그 옛날 나라를 우리 들춰내지 않아요. 그건 잠시 역사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잠시 어떤 걸 상고하기 위해서 한번 비쳤다가 그 다음에 그냥 거울로 사라지는 것이지, 그거를 아직도 내놓는 나라는 없다 이거예요. 근데 유독 이 교회만큼은 아직도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셨잖아요. 나는 하늘이야, 난 참 성전이야, 나는 참 하늘이야, 그렇게 하고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 이름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구약 속에 이미 이스라엘 왕국은 다 없어졌어요. 왕국은 아예 뿌리째 없어진 거예요. 다 끝나버린 그 나라를 들추고 있고, 그 나라의 역사를 배우고 그 나라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언제 우리 영혼에 예수의 피가 들어와 생명을 얻고, 언제 우리 영혼에 그의 살이 들어와 부활의 소망을 갖고 바로 이 모든 원수마귀를 이기며 언제 승리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시편 23편에 보시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베푸신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은 우리가 받는 뭐 상장 그것이 아니라, 그 상은 밥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밥상이 바로 우리에게 무엇이라는 거예요?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밥상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의 피는 아주 마귀에게 치명적이고 예수의 살은 모든 영혼을 살리는 바로 부활의 생명과 영생의 소망을 주는 참 생명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죠. 그래서 이 권세와 능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됐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왕권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도 그 권세와 능력이 성경대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못해서가 아니에요. 보혈을 믿고 시인하는 자기 믿음의 분량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보혈을 시인하라 이거예요. 우리 성경에도 자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 믿지만 않아요. 믿고 시인하고 그 다음에 그 시인하는 분량이 여러분의 믿음이다 하는 걸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요한일서에 잘 나고 있죠.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에 속한 말을 할 것이고, 하나님께 속했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마음대로 말하지 말고 말하시는 이는 누구시니? 성령이시니 성령으로 말하라 이랬는데, 벌써 여러분 주위에서 일주일 동안도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이렇게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사람 만나면 돈 얘기만 하고, 어떤 사람 만나면 자기 가정 얘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자기 사업 얘기만 하고, 이렇게 뜻이 그 사람을 보면 어디에 속해 있구나 이렇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는
바로 예수의 피로 먹고 마신 자들의 언어는 피의 언어를 사용한다 이래요. 예수의 언어를 사용한다 이래요. 그 언어를 사용할 때 바로 이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있는 언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의 피가 담겨진 그 권세와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의 언어,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 말씀, 이 말씀을 바로 누가 또 듣는 거예요? 원수마귀도 듣고 귀신도 듣고 병도 듣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고 있으면 내 모든 언어에도 예수의 피가 나타나야 되고 내 생활에도 매일 성경 규례에 피를 뿌리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듯 내 모든 생활에도 내 모든 생활 풍습에도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피의 권세와 그 피의 능력이 그 피가 나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의 보혈을 얼마나 믿고 시인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과 권세의 분량과 이 능력의 분량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이왕 영적 생활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러지만 말고 권세를 다 나타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 바로 그의 피 흘리심은, 바로 피 흘리는 권세는 무슨 권세라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는 권세다 이거예요. 사망 권세의 머리를 깨트리는 권세고 그의 부활의 권세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그 영적인 것들을 성령으로 다 찾아 쓸 수 있는 하늘의 능력과 권세와 하늘의 모든 은사들을 다 찾아 쓸 수 있는 바로 그 부활의 능력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바로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예수의 보혈을 믿고 시인함으로 다 찾아 쓸 수 있는 정말 예수 피의 사람 또 예수 피의 찐이 바로 그리하여 능력 있는 영적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바로 하나님 자기의 피로 사신 것이고 우리 성도의 영혼도 하나님 자기의 피로 사셔서 이제는 사셨다는 것은 피값에 팔렸다는 거예요. 피값에 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인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늘날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성령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감독자가 되어주시도록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계획을 그분 앞에 내려놓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성령이 기억나게 하시는 대로 오직 예수의 피와 살을 기념하고 증거하기만 하면 바로 너의 육체에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을 바로 온 세상에 증거하기 위하여 영세 전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작정하시고 성령과 협력하셔서 이 뜻을 이뤄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의 그 모든 절차 과정을 하나하나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로마서 올해 8장 28절에 보시면은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 이거를 다 자기 편, 지금 인간 편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일을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과 협력하여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이유는 바로 성령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감독자가 되시는 이유는 이제 무엇을 우리랑 하고 싶어서요?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안에 바로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이 이루신 일을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감독자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감독자가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생활이 아니에요. 예수가 없을 때는 우리 마음대로 살았어요. 애국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무슨 재밌는 생활을 마음대로 했지만 이제 성소에 들어온 다음부터는 벌써 성소에 들어왔다 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피를 갖고 움직이지 않으면 꼼짝할 수 없는 생활이라는 것을 이미 성전의 모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렇게 사시고 간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그 교회가 바로 예수의 몸으로 되어지고 우리는 또 그의 성전이 되어서 그 몸에 붙은 지체가 되게 하신 이유는 이 교회 안에서도 바로 이 우리 붙은 모든 지체 가운데서도 예수와 똑같은 능력과 은사와 하늘의 그 생명과 하늘의 그 풍성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앞에 만물이 복종하고 만물이 충만해진 것처럼 그와 똑같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붙은 지체들에게 다 공급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다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로부터 피로 산 성령에 감독된 자들은 이제 누구의 지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의 지체니라. 그래서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바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바로 움직이는 바로 생활이요.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는 생활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 이름 가장 큰 이름이에요. 예수는 가장 큰 이름이에요. 왜냐면은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요. 그 다음에 인간의 모든 영혼을 지옥까지 보낼 수 있는 영혼이요.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요. 그 다음에 있게 없게, 그 다음에 죽은 자도 살리고 원수도 꼼짝 못하는 이 이름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바로 그 예수 이름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바로 오신 분이요. 그 기록된 대로 오셔야 될 바로 이유는 그의 피를 나타내기 위함이요. 그 다음에 그 피를 지금도 증거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시요. 그래서 예수 이름 안에 다 포함된 성경과 이 보혈을 다 믿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것은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피에 그가 흘리신 그 피의 증거대로 바로 성령으로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깊은 품에 안기신 분이 누구세요? 품속에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의 영광을 바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의 권위가 어디가 있는 거예요? 피에 있는 거예요. 그 이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지금 읽어도 왜 안 깨달아지는가 하면 우리 눈에 피의 안경이 없는 거예요. 예수 피의 안경이 없는 거예요. 예수 피의 안경만 있으면 그 피로 말미암아 피는 생명이요. 생명은 빛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모든 영광의 빛을 다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 피 안경이 없어서 그냥 성경을 읽어도 글자요, 그냥 문자요,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 머문다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피의 안경을 쓰고 보기 시작하면 피의 안경에 들어오면 피를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이 바로 빛으로 하나님의 모든 감춰진 것들을 하나하나 다 알게 하셔서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갖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그 이름의 권세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큰 능력과 성경의 그 모든 감춰진 비율과 그 다음에 그 보혈의 권세와 능력을 성령으로 막 증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대로 누가 나타나시도록 교회이신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전이신 하나님의 하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 나타나도록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과연 오늘 나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보시고 어느 것 하나 제어할 수 없이 성경대로 바로 성령으로 그의 그 피에 쌓이진 그 바로 예수의 이름을 그대로 믿고 그 예수의 이름은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다음에 그 피와 그 살로 말미암아 내가 죄악에서 건진받고 모든 병과 모든 저주와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넉넉한 힘이라는 것을 믿고 신할 때 바로 이 보혈의 권세와 보혈의 권능들은 나타남으로 내 앞에 참으로 나를 괴롭혔던 모든 사망은 다 넘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아무도 사망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사망이 우리 가운데 침범할 줄 몰라요. 그러나 바로 예수의 피가 있고 바로 성령의 그 감독을 받는 자들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이루어 놓으시기 때문에 그 보혈의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거룩한 빛,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어둠을 넉넉히 이기고 끝까지 예수의 피로 깨끗하고 희고 거룩하고 그 다음에 생명 있게 만들어 하나님의 하늘 그 보호자까지 이를 때 우리 모두 예수의 피를 힘입어 갈 수 있는 담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뭐밖에 없어요? 예수 피의 담력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만 뜨면 예수의 피 하세요. 그리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성령 충만해야 성령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참으로 그 부활하시고 죽고 살으심을 나와 여러분에게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이제 내가 교회가 됐으면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이 됐으면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바로 내가 할 일은 뭐밖에 없어요. 이 유월절을 대대로 기억하라 하는 것처럼 대대로 영원토록 예수의 피를 기념하며 기억하며 증거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도 이러한 예수의 피소를 알고 그렇게 피를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 그 피로 세워진 예수의 이름을 알고 정말 그렇게 아벨의 핏소리처럼 예수의 핏소리를 갖고 기도하면 그 즉시 하늘문이 열리고 바로 그 핏소리를 들으시고 그 즉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직 우리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신 증거가 우리 모든 육체를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 기도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평생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그 살을 기념하며 증거하며 또 기억하며 또 나타내는 생활이 되어지고 매일매일 내가 먹고 마셔야 될 것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참으로 이 어두운 광야를 지나가며 생명 있게 또 영생에 이를 때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끝까지 이기는 자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는 자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 피에도 왜 피가 중요한가 하면 왜 이 세상 사람에게도 그 피에 생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피 속에 우리가 말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염색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DNA라고 그러죠. 그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 곧 DNA 염색체 중에서 하나만 모자라도 바보가 나오고 하나만 또 많아도 어떻게? 사람이 이상하게 나오는 거야. 오늘 이 예수의 피를 지금 통일하게 믿고 있는데 왜 우리 성경과 다른가? 뭐가 지금 하나 없는 거예요. 뭐가 하나 많은 거예요. 그건 자기 자신이 알아요. 성령의 감독자가 되셔서 자기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바로 그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분을 누구시라고 했어요? 인자라고 그러셨거든요. 우리가 성령의 감독을 받기 시작하면 내가 정말 이 믿는 믿음 안에 무엇이 부족한가를 우리 모두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믿음은 예수의 보혈과 성경대로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의 피로 산 그의 교회가 되어져 성령의 감독자로 또 우리는 그에 붙은 집체가 되어져 그분을 참으로 머리를 삼고 살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책망도 하시고 견책도 하시고 공고도 하시고 권면도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고 증거하고 살도록 나와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일생에 성령의 감독을 받으시며 그의 피로 산 교회가 되어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에 기록된 바로 예수의 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권위,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 교회의 권위와 권세를 나타내며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의 보혈을 믿고 시인하자. 우리 시작.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의 보혈을 믿고 시인하자. 이 시간 예수 한번 부르며 기도할 때 피 앞에 다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시면서 내 앞에 지금 감춰진 모든 어둠들이 다 떠나가도록 예수여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예수여